샬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묵상기도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행하신 큰 일, 곧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 입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이웃이나 작은 교회 혹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입니다. 찬송가 211장 1절을 함께 부른 후에 우리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그중 작은 부분을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찬양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턴트가시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말씀을 추천한 일이 없었는데 요즘엔 아침 말씀을 추천하게 됩니다. 정말 좋거든요. 말씀이 재미있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지난 12월 6일 아침 말씀으로 나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이 말씀에서 주로 우리가 초점을 두는 부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구절은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족시킬 만큼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해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믿음은 얼만큼의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어야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 크기만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나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쌀알보다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우리에게 있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믿음을 보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만족할 만큼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고 믿었던 그 믿음만을 보셨다는 것이겠죠. 더욱이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것 다 집어치우시고 다만 그들의 믿음만을 보셨다는 의미로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바람에 우리도 그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믿음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사람이 소문을 내는 바람에 예수님은 한동안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으니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병 고치고 싶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계신 방까지 갈 수 없을 만큼, 발 디딜 만큼도 틈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몰려들었지만 일단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전하셨답니다. 그때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자기 힘으로는 올 수 없으니까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네 사람이서 침대채로 들고 왔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없었다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죠. 그게 상식입니다. 당장 숨이 넘어갈 만큼 위급한 병도 아니고 중풍병이니까 충분히 기다릴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 집안이 붐비고 문 밖으로도 치료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순서를 기다리며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었답니다. 예수님이 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지붕을 뚫었답니다. 소리 없이 먼지 한 톨 안 떨어뜨리고 방에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지붕을 뚫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더욱이 침상이 누운 채로 내려오려면 엄청나게 큰 구멍을 뚫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이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었다는 말은 방 안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 없었다는 뜻이겠죠. 지금 방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난 관심 없고 내겐 중요하지도 않고 내게 중요한 건 내 중풍병을 고치는 거야 라는 의미겠죠. 정말 이기적이고 무례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로 상황을 바꿔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유명한 목사님, 정말 능력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답니다. 어떤 아파트에. 같이 예배 드리려고 또 안수기도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침상을 베란다 쪽으로 달아내리더니 창문을 깨뜨리고 방 안으로 침대를 집어넣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겠어요? 아, 저 사람들 정말 믿음이 좋구나. 예배를 진짜 사모하는 모양이구나. 얼마나 안수기도를 받고 싶었으면 옥상에서 줄로 내리고 창문을 깨뜨리고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올 것 같죠. 이런 일이 뉴스에라도 나온다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여튼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하나같이 경우가 없어 지들만 알아요 라는 말이 나올 테죠. 지금 본문 속에 중풍병자가 한 행동이 딱 그런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너른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경우 없고 무리한 행동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말씀이 없었더라면 정말이지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의 무례하고 이 경우 없는 행동은 우리 눈에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지붕은 누가 고칠 건지,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순서를 기다리다가 새치기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런 생각조차 우리에게도 들지 않았습니다.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만 보셔서 우리도 그들의 믿음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만한 행동을 그 사람들이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조차 그들의 믿음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크고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큼밖에 되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십니다.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죄이고 아니고를 판단하는 일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남의 지붕을 부수고 순서를 새치게 하고 방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방해한 그 사람을 향해서도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러한 시선이 여러분을 향한, 또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남의 집을 부수고 순서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에게조차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목격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이웃에게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없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